마음이 쉬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린 이렇게 스케치 그림 오늘은 한 2장 정도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조그만 개딱지 개를 만나가지고 그렸던 그림인데 갯벌의 점 같은 너를 세상의 점 같은 내가 오늘 만나 이렇게 추억에 점을 찍었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는 한 점의 작품으로. 와,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써놓고 이렇게 박수까지는 아니고 갯벌의 점 같은 너를 세상의 점 같은 내가 만나서 한 점을 찍었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네, 샤인머스켓. 네, 말로만 듣던 샤인머스켓. 작년이에요. 올해는 아니고요. 네, 온 가족이 한 송이 포도에 둘러 앉았다. 샤인머스켓. 천천히 그리며 음미하며 빨리 그리라는 딸의 아우성을 뒤로 하고 2020년 휴가 마지막 날. 네, 휴가 마지막 날 이렇게 오는데 샤인머스켓을 파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먹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하다고. 때가 이른데 그래서 한 송이를 샀어요. 그래서 한 송이를 두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다가 잠깐 멈춰!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렸죠. 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제가 쉴 때 그렸다는 거예요. 쉴 때, 휴가 때. 이게 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머물러 가지고 뭔가 관조하고 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됐죠. 쉼, 네, 마음이 쉬는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추석 연휴로 좀 쉬셨죠. 오랜만에 쉬는 날을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휴가 있으면 기다려지죠. 앞으로 다음 주인가요? 4일 또 11일 대체 연휴로 대체 휴일로 해서 개천절 또 한글날도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석의 경우를 보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정말 푹 쉬신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쉬지 못한 분들도 분주하게 보낸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연휴가 아무리 길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오히려 더 힘들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휴일을 만나든 안 만나든 만나면 푹 쉼을 누리시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또 잘 돌아와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은요, 말 그대로 편안할 안, 쉴식, 편안하게 쉬는 거를 말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창조 목적은 안식을 향하고 있다. 안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안식, 이 쉼이라는 시간은 참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시기에 쉰다는 것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몸과 마음의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안식, 쉬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분주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개신교 수도의 그 수녀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45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분주함이란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도둑, 분주함. 예수님과의 사이를 분리시킴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서 일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분주함이라는 거죠.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을 도둑맞는 것이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분주함이라는 적과 여전히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나름 여유를 가지려고 하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쫓기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없으나 이 분주한 마음을 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쉽게 잘 되지 않아요.
이렇듯이 이 안식,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이 분주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극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태도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어디에,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 쉬어도 안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짧게 쉬어도 아주 푹 쉴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요, 참된 안식의 주인,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굉장히 유명한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단순하게 십계명 계명을 줬으니까 억지로 또 지켜야 돼, 주일날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적인 명령으로 받기 이전에 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먼저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그 이유를 알 때에야 우리는 율법적인 안식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11절 말씀, 그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안식을 창조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안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배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안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을까? 이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은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멈추어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왜 쉬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피곤하니까 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섯째 날 정말 수고해서 너무 피곤해서 쉬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 중요한 이유를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 끝마쳤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판을 보면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매일매일 본인이 당신께서 지으신 것을 딱 보면서 보시기에 어떻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이고 좋구나. 좋았더라.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 좋았더라. 모든 질서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토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은 지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안식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턱대고 피곤하니까 발 뻗고 그냥 쉬는 것이, 그런 게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또 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휴가 가니까 잠시 하나님도 휴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휴가 한다고 예배도 끊는 것이 그게 휴가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쉼이 찾아온다. 영혼의 쉼이 그때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일곱째 날의 안식은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치시고 마음을 집중해서 피조물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쉬어주시겠다, 함께 감탄하면서, 함께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쉬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감탄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쉬면서 서로 감탄하자, 서로 감탄하는 하루 너와 나 함께 보내자, 그렇게 마련해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주한 일상을 멈춰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이 멈춰야만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멈춰서 영혼이 주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안식,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안식일을 두심으로 영적인 안정과 균형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멈춰서서 감격을 나누는, 감탄을 나누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멈춰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아시죠?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막 분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 지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몰랐네요. 하나님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네요. 멈춰서 대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서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멈춰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운정의 우리 가족 식구들, 멈춰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탄의 시간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현재를 새롭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안식, 편안한 쉼을 주시는 그 목적과 의도, 이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또 어디 있을까?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쉬는 날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된 날이고요, 하나는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별된 자가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편안한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쉬고 충전되고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쉬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쉬고 누리고 회복하고 충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하고 쉬고 누리면서 또 회복할 수 있어요. 다양한 놀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양한 놀이를 너무 죄악시하지 말아라. 아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담은 태초에 뭐 하면서 놀았을까? 재밌게 신나게 놀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 짓는 놀이도 했고요, 또
뭐 이렇게 숨바꼭질도 했을 것 같고, 혼자 숨었다가 혼자 짜잔 했다가 심심하니까 이제 하와랑 또 숨바꼭질하고, 또 죄짓고 또 숨바꼭질하고 막 그렇잖아요. 또 원예놀이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셨는데 잘 가꾸고 경영하고. 우리가 뭐 여기서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놀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을 너무 경직되게 이해하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면서 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노는 것은요, 잘 노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어쩌면 좀 잘 노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못 노는 것이 깝깝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 아니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든 다 놀이 재미를 줬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처럼 답답한 거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리라고 주신 것은요,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쉼과 충전이 된다면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다양하게 운동 열심히 배우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십시오. 또 가끔 노래방 갈 수 있어요. 저도 안 간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 뭐 그래요. 아니 뭐 골프도 볼링도 축구도 신나게 치고 또 뭐 카드 게임도 하고 산책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논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논다면, 그리고 남을 해하거나 악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놀아야 돼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스가랴 8장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도래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서 뛰놀리라. 개역 한글판을 보면 장난하리라,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처럼 놀면서 지금 쌓이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어라. 여러분 볼링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수도하다가 잠시 여유가 생기면 이제 하던 공놀이가 있었어요. 잠시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하던 공놀이가 볼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볼링의 처음 그 볼링 게임의 규칙을 체계화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놀아야 돼요. 중요한 점은 잘 즐기되 잘 노는데 그 놀이에 푹 빠져서는 안 된다.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놀면서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충전되기보다 더 지치고 더 일상으로 복귀가 힘든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상으로 복귀가 안 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얻으신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하는 이 쉬었다라는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as refreshed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새로워졌다, 리프레시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지치셨습니까? 많이 지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식이 나하고 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좀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건전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was refreshed, 리프레시 되는 거,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돈도 안 주면서, 내가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면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어떻게 뭘 노르려고 하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쉼, 틈틈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틈틈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가능하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위축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능한 대로 좀 335 모여가지고 다시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 일어나는 거, 다시 이 우울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동료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활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를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리프레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가벼운 이벤트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침체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회복하는 우리 운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미래를 창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해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쉬신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 모든 주도권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누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누가? 하나님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즐겁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과정, 안식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멈추어라.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찾게 하시는 것.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본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좌절하고 넘어졌던 실망스러웠던 모습 내가 제쳐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안식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잠을 못 잘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자주는 많은데 종종. 여러분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서 받은 아주 최상의 은사, 잠자는 은사를, 뒤에 이렇게 대기만 하면 바로 잠드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내년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결정할 것들 많아지면서 그런 건지 마음이 순간순간 분주해지려고 해요. 때로는 좀 쉰다고 하지만 좀 쉬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사실 말씀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정상아, 분주하지 말자. 좀 의도적으로 멈춰서 한번 서로 얼굴을 함께 바라보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파나이, 뭐죠?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말자. 시선을 마주치자. 잠깐 멈추자.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안식하자. 나와 함께 여유를 가지면서 좀 감탄해보지 않을래? 너무 분주하니까 감탄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너와 나와의 그 관계를 좀 감탄하지 않을래?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우리 운정교회 베풀어준 내가 한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 좀 감탄해 하지 않을래? 멈춰야지만 감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찝찝한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은요, 가만히 서서 주를 바라볼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좀 멈추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가면 돼요. 그리고 다시 멈추면 돼요. 다만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그래서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 삶의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고 그 안식 가운데 거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 나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이 안식일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안식,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마음이 쉬는 날,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쉬는 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 많다고요? 주님과 함께 쉬면서 일하세요. 일하면서 쉬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의 말씀, 안식일의 하나님이다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쉬려고 몸부림치고 또 시간을 떼어내고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열중하여서 내가 쉬려고 해도 마음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더욱더 분주해져 가는 그런 삶 속에서 지쳐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와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멈추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누리며 또한 주와 함께 다시 앞으로 달려갈 것을 기대하는 모든 순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분주한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분주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선포하며 그 평안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히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